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러 다녀간 지 얼마 안 지난 때였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을까요? 그랬다면 이 문제는 미리암과 아론의 문제가 아니고 모세의 문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한 게 아니었습니다. 굿수 여자라고 미리암과 아론이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한 것이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이 미디안 사람인 시보라에 대하여 질투를 느끼고 그 여자에 대하여 굿수 여자라는 프레임과 비방거리로 경멸하면서 그렇게 모세에 대한 질투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383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은 불만의 정신에 휩싸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배하신 사건들 중에서 불평할 조건을 찾았다. 모세의 결혼은 그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즉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않고 다른 민족의 여인을 선택한 것은 그 여자의 가족과 민족적 자존심에 모욕을 주는 처사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십보라는 교묘히 변장된 방법으로 멸시를 당하고 있었다. 굿수 여자로 불렸지만 모세의 아내는 미디안 사람이었으므로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 그 여자는 외모에서 살빛이 다소 검은 점이 히브리 사람과 달랐다. 십보라는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었으나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다. 그 여자는 수줍어하고 내성적 기질을 가졌고 온순하며 애정이 깊고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에는 마음이 아파했다. 이런 이유로 모세는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그 여자가 미디안으로 돌아가는 것에 동의했다. 시보라가 나중에 모세와 다시 만났을 때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하여서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제도가 생겨나고 또 민수기 11장에서 70인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일에 있어서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을 의논 상대로 정하지 않고 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하면서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를 구스 여자라는 프레임을 걸어서 비슷하게 생겼다 이거죠. 까무잡잡하고 또 구스 여자처럼 생겼다는 그러한 아주 교묘한 경멸거리를 만들어서 모세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불편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다베라에서 사건이 있었고 또 만나에 대한 불평, 고기를 달라고 했던 불평, 이런 불평들이 결국 미리암과 아론에게까지 번졌습니다. 모세가 믿고 의지해야 할 형님과 누님에게까지 모세를 불편하게 하고 모세를 향한 불평으로 번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다베라의 사건에서 그랬던 것처럼 온유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결국 그 온유함을 유지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단 한 번의 실수로 육적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가 그렇게 밟고 싶었던 육적인 가나안 땅에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 나타나면서 그 소원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결국에는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 그리고 그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는 백성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직접 다루어 주셨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요,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80세의 부름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구스 여자라고 하는 프레임, 구스 여자라고 하는 별명으로 그들이 경멸거리로 삼았었던 것 뿐입니다. 모세는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놀렸던 그 부분을 구스 여자라고 직접 쓰면서 그들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표현했다기보다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구스 여자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렸습니다. 이리하여 아론이 모세에게 호소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1장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 진노를 베푸시고 모세는 그들을 대신하여 중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 이레는 어떤 이레가 되었을까요? 어떤 일주일이 되었을까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질병을 바로 치료해 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일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즉시로 용서함을 받지만 그 죄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그 즉시로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소멸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죄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는 데는 우리가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 있고 사탄이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탄이 생각나게 하는 일은 우리를 죄책감으로 몰고 가서 좌절하고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고, 성령님의 목적은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죄들을 다시금 반복하지 않는 그러한 일로 기억하는 일에 도움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기억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백한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은 분명히 믿고 평강을 누려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의를 붙잡고 전진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미리암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된 미리암은 백성들과 함께 행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불평이나 비난이나 비판, 이러한 일들을 행한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찬송과 칭찬과 격려와 긍정의 말들, 그리고 주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전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민수기 12장 낭독과 강해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민수기 13장을 낭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낭독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잘 받아서 경영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